오늘은 37장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복습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세기 네 사건을 이렇게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창조, 그 다음에 타락, 다음 홍수, 그리고 바벨탑, 네 가지 사건이었고요. 이제 네 인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두 인물이 이제 막이 내리고 두 인물이 남았습니다. 두 인물, 끝난 인물 두 인물이, 첫 번째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에 그리고 이삭은 180세에 하나님 인생을 살다가 마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1장까지가 보통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인류 보편 역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셨나요? 사람을 만드셨나요?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성경이 그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지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바로 이 성경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3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불을 얻어와서 나중에 롯과 이별을 합니다. 14장에서 그돌라오멜 군 싸움에서 롯을 건져내고, 하나님 15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15장 6절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자 16장에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3년간 아무 이야기 하시지 않다가 17장에서 드디어 99세에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생에서 완전해라. 라고 1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마물의 상술의 수풀이 있을 그곳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네가 아들 낳을 것이고 다음에 나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러 간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했지만 중보기도가 10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롯의 두 딸과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소알 땅에 들어가게 되고 두 딸은 아버지와 동침하면서 암몬과 모압이라는 두 족속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19금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음란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20장에 들어가서 이삭이 출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또 한 번의 실수를 합니다. 그럴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였다가 또 한 번 망신을 당하고, 21장이 브엘세바로 와서 그가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가 90세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22장에서 이제 네 사랑한 독자를 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서 뭐 하라고 했죠? 제사 번제를 드려라라고 이렇게 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여기에 순종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또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사라가 23장에서 죽으면서 막벨라구를 23장에서 이제 사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산 땅이 헤브론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가 죽자 24장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시켜서 고향으로 보내면서 이삭이 아내를 데려올 것을 명하게 되고, 그 종은 하란에 올라가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삭과 결혼한 리브가는 20여 년째 아이가 없다가 드디어 쌍둥이를 낳게 되죠.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고, 에서가 큰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섬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뭐에다 팔아버렸어요? 떡과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망령된 자다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와중에 이제 이삭도 실수를 한번 하죠. 그랄로 내려갔다가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아내를 아빠와 똑같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느덧 자신이 이스마엘과 동일한 나이가 되니까 그때 자기 이복 형이 죽는 그 나이 때에 이제 자신도 준비를 하는 듯 하면서 축복을 하게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고 에서에게 고기를 잡아오라고 하는데 이것을 엿들었던 리브가가 야곱에게 떡과 그러니까 고기를 준비할 테니까 그리고 형의 옷을 입고 축복을 이제 가로채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격분한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하란으로 다시 먼 여행, 잠시 갔다 올 땅으로 생각을 했겠지만 얼마 만에 돌아오죠? 2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생활하면서 14년간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6년간은 이제 그동안 속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그래서 정말 많은 양과 가축들을 데리고 건너오면서 그의 이름이 한번 바뀌게 됩니다. 어디서 바뀌죠? 야복강에서 브니엘을 사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이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그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로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가 세겜에 머물러 버립니다. 땅을 사죠. 그러다가 이제 디나가 욕보이는 사건을 당하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그 두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게 복수를 하게 되고 이런 복수하는 과정 속에서 보복이 두려웠던 그들은 이제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얼른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공격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서원했던 그 장소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제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이제 죽게 되고요. 지금도 베들레헴 근처에 그녀의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야곱이 있는 37장의 위치는 헤브론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왔을 때 아버지 이삭이 여전히 살아 계셨고요. 이삭을 형 에서와 함께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7장에 들어갈 때는 그 이삭이 돌아가신 상태가 되죠. 자, 지도를 잠시 좀 꺼내셔서 방금 했던 것처럼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을 그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생애라고 종이를 쓰셨던 그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그 전에 또 하나 나눴던 지역 이름이 안 써 있는 지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대놓고 해보시면은 제일 좋고요. 아직 나는 그게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명 써 있는 곳에다가 놓고 이렇게 다시 복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사라와 결혼하고 하란으로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이 이주를 하게 되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데라가 죽으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들어왔던 곳이 어디죠? 그렇죠. 세겜 찾으셨나요? 세겜에 와서 첫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람들이 이미 많이 살고 있어서 그는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온 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또 한번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땅에 뭐가 찾아옵니까? 기근이 찾아오면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애굽까지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죽일까봐 유이동성이라고 했다가 바로에게 책망을 받고 다시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옵니까? 전에 쌓았던 베델과 아이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갑자기 갈 때는 가축이 적었다가 돌아오면서 양이 많아졌더니 이제 무슨 다툼이 벌어져요?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이제 결별하게 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그렇죠. 헤브론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헤브론에 가서 318명의 군사들을 훈련시키게 되고 또 상수리 나무 밑에 있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이 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장에서 21장에서 그랄로 다시 한번 내려가서 또 한번 누이라 하다가 아비멜렉에게 또 한번 책망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가 간 곳은 헤브론이 아닌 브엘세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브엘세바에 내려가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의 나이 100세였습니다. 창세기 21장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 땅이 모리아 땅, 지금의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곳에 사흘길 걸려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죽게 되고, 그러면서 헤브론에다가 아내를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175세에 같이 그 무덤에 앉히게 되죠.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생애를, 이제 종이 새 종이가 있으신가요? 새 종이에다가 이제 이삭의 생애라고 쓰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름 종이는 항상 좀 여유 있게 뒤에다 놔둘 테니까 좀 가서 보시고요. 습자지는 이삭의 생애라고 쓰시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삭이 태어난 데가 어디죠? 어디에 태어나요? 예, 브엘세바에서 그가 태어나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태어나다가 그가 몇 살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태어나면서 그 다음 이야기는 죽을 뻔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 이레,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드는 아버지를 보는 건데요. 어땠을까 그 심정을 한번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함께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가 간 곳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 헤브론에 살다가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의 나이 37살에 어머니를 잃게 되죠. 어머니를 잃고 나서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세요? 새장가 가시죠. 새장가 가시니까 아마 이때 이삭이 마음이 좀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엘라이로이로 옮겨간 것 같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새 부인하고 사시도록 이렇게 하고 자기는 옮겨가게 되고, 이것이 마음에 걸렸던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위해서 누구를요? 아내를 데려오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리브가와 결혼했던 장소는 브엘세바가 됩니다. 현재 브엘라이로이는 정확히 위치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자, 브엘세바에서 결혼하고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동일한 실수를 그가 하게 되죠. 7번 땅에 그랄 땅에 가서 또 한번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것을 다시 돌아오면서 우물 3개를 파면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와가지고 그의 쌍둥이를 축복을 하는데 에손 줄 알고 축복했다가 야곱을 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헤브론에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의 나이 180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을 가지고는 제일 높이 올라간 곳이 예루살렘 모리아 땅이고요. 이게 뭐 트라우마는 아니실 텐데 그 위로는 올라가시지를 않으세요. 전부 밑에 지역에서만 활동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할애하는 장도 적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삭의 생애까지 마쳤고요. 이렇게 해서 표시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에돔에 대해서 잠깐 있었는데, 에돔은 나중에 뭐 할 기회가 좀 많이 있으니까요. 그때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바댜서를 할 때 그때 아마 다룰 것 같습니다. 페트라라고 하죠. 에돔에 있는 그 땅, 요르단 땅, 굉장히 일생에 한 번은 꼭 가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하루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최근에 가져오신 뭐 입장료 자면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모르세요?
입장료가 저희가 갔을 때가 5만 원이었거든요. 하루짜리가. 지금 근데 봤더니 아마 지금 8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게 이제 하루짜리고 한 3일짜리 끊으면 더 비싸게 되고요. 그럼에도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그 풍경은 나중에 이제 오바댜서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을 좀 펴서 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좀 거기다가 해놓으시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좋겠죠. 창세기 37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 자,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여기가 어디 땅일까요? 자, 거기다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헤브론요. 그 이유는 14절에 있습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어디에서 보냈어요?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냈죠. 그래서 여기 이제 1절에 있는 이 장소가 거류하던 땅이 헤브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몇 살이에요? 17세입니다. 17세. 그러면 야곱의 나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야곱과 요셉의 나이는 몇 살 차이가 나요? 91살 차이가 납니다. 91살 차이. 91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애굽에 들어갔을 때, 이따 보실 거예요. 애굽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7년간 풍년이에요. 그리고 2년간 흉년일 때 형들이 찾아와요. 그럼 몇 살이 돼요? 30 더하기 7 더하기 2니까 39세죠. 39세에 왔는데 그때 야곱이 내려와서 바로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이다고요? 130년이다라고 해요. 야곱이 130세가 되었을 때 요셉이 몇 살이라고요? 39살이라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둘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라고요? 91세 차이가 난다고요. 91세 차이가 나니까 여기 지금 요셉이 17세니까 여기다가 91을 더하면 누구의 나이예요? 야곱의 나이가 돼요. 그럼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8세라는 겁니다. 108세. 자, 나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제 아셨죠? 이렇게 108세가 되고요. 지금 요셉은 17세의 소년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을 더 끔찍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죠. 베냐민은 아직 어렸고요. 요셉과 나이가 아무리 조금 차이 나도 한 7, 8살 차이는 나고요. 좀 더 나오게 되면 10살 이상 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게 몇 년도에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다고는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란에서 낳은 게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낳게 돼요. 하란에서 낳았으면 6살 차이가 되는데 14년째에 낳았으니까 20년에 나오고요. 근데 여기 와서 낳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흐르는지는 모릅니다. 짧게 잡으면 10살 정도 더 잡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지금 특별히 누구의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때의 라헬은 돌아가셨어요. 죽어 있어요. 베냐민 낳으면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엄마 없이 크는 아이, 엄마가 없는데 또 없는 건 아니에요. 몇 명이나 더 있어요? 3명이나 더 있어요. 엄마가 3명이나 더 있는데 그것은 복이에요? 아니죠. 고통이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 더 많이 사랑을 하는데 그게 뭘 입혀줘요? 채색 옷을 입혀줘요. 옷 좀 새 옷 사줬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백이민족이라 하는데 우리나라가 왜 백이민족이라고 그래요? 염색을 안 해 입으셨거든요. 염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채색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런 토양에서 굉장히 튀는, 그래서 장자권까지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상황이죠.
그런데 요셉의 이 성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뒷담하는 거 아닙니다. 이 상황이 자체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형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잘못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덮어주고 좀 이렇게 하죠. 근데 요셉은 달랑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한테 다 얘기하는데 형들은 이것을 더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또 하나 더 결정적인 미움을 사는 것이 꿈 얘기를 하죠. 꿈 얘기를 누가 봐도 요셉은 기쁜 얘기고 듣는 형들은 괘씸한 얘기죠. 형들의 단이 나한테 절하던데 하면은 자기는 물론 좋으니까 생각을 하는데 단순해요. 형들이 싫어할 것이라는 것을 정말 생각을 못하고 했을 거예요. 알고 됐다면 남 나쁜 사람인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한 번 더 하죠.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던데 그때 이제 아버지한테 따끔하게 한 소리 듣습니다. 너 그만해라 이제 하면서 한 소리 더 듣죠. 자, 그러다가 이 직업이 뭐예요? 이들의 직업이 양치는 직업이죠. 양치는 직업의 특성상 유목을 해야 돼요.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양치기를 하면서 헤브론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밑으로 가면 풀이 있을까요? 위로 가면 풀이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면 광야예요. 물이 더 없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요. 세겜으로. 14절 아까 보셨던 공유를 보니까 그가 세겜으로 갔다 했어요. 자, 지도 익히셔야 돼요. 지금 어디 있었다겠죠?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세겜으로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그렇죠, 올라간 거죠. 왜 올라갔냐면 그쪽에 위로 올라갈수록 갈릴리 쪽으로 갈수록 아주 강우량이 많아지니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올라가는데 자, 무슨 옷을 입고 갔을까요? 제가 생각이 없다라는 게 여기에요.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죠? 소풍 아니죠. 심부름이죠. 그리고 이 옷 입고 이 옷에 대해서 형들이 어떤 반응인지는 알고 있죠. 별로 안 좋은 거. 그럼에도 형들을 만나러 가는데 먼 거리 가는데 어떻게 갔다고요? 채색 옷 입고 가요. 자, 한번 지도에서 잘 한번 보세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는데 시간 얼마 걸렸을까요? 자, 하루 만에 갈까요? 하루 만에 못 갈까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도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와, 이거 헤브론 세겜 갔다고 하는데 그냥 옆 동네 간 게 아니고 그냥 2박 3일 정도 가야 될 수 있는 가는 곳이에요. 자, 그러나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왜 보냈을까라는 거죠. 야곱이 왜 보냈을까? 자, 불과 몇 년 전에 약 한 10년 전에 그곳에서 말썽 부리고 나왔어요. 누가요? 야곱의 일행이요. 디나 사건 때문에 거기 와서 세겜 사람들을 할례받게 해놓고 도륙을 해버렸다고요. 근데 이게 양을 키우다 보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거기를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아마도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장본인 레이와 시므온이 그 무리 중에 또 끼어 있거든요. 자, 이곳에 지금 가야 되고, 자, 한번 이제 요셉의 입장이 돼서 단순하지만 요셉의 입장이 돼서 가면은 반가워할까 안 반가워할까요? 알겠죠.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진짜 없으면은 모르겠어요. 채색옷 입고 가는 것을 보면 어쨌든 안 반가워하는 것이고 요셉도 그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잠깐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며칠간 가야 되는 길이고 이 내용 전개상 봤을 때 누구 종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혼자서 가는 길이었어요. 참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요셉은 굉장히 또한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거예요. 종들 보내시죠 하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여기에 순종하면서 가게 됩니다. 갔더니 그곳에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방 막 찾고 다닙니다. 어떻게 찾고 다니는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왜 이렇게 찾고 다녀 하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형들을 좀 보셨나요 했더니 아 그 사람들이구나. 도단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도단으로 갔다. 자, 지도에서 도단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세겜에서 밑으로 가야 될까요? 위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위로 올라가요. 왜? 풀을 다 먹였으니까 또 올라가는 거예요. 자, 도단 찾으셨나요? 이 도단으로 가서 드디어 형을 만나는데 멀리서도 형들은 이 요셉이 온다는 걸 단번에 알아봅니다. 왜 알아봤을까요? 그렇죠. 채색 옷을 입고 오는 거죠. 채색 옷을 입고 오는 동생, 참 기다리지 않았는데 오고 있는 그 동생을 보니까 이 형들은 다시 한번 심지가 불편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저것이 저 옷을 입고 와? 하면서 속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계획을 합니다. 뭐 하자고요? 죽이자. 이제 여기는 뭐 아버지도 없고 죽이자. 그러면서 그를 이제 빈 구덩이에 던져놓게 됩니다. 그리고 빈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앉아서 음식 먹고 있어요. 지금 동생은 어디다 놨어요? 구덩이 속에 있는데. 구덩이를 한국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식 구덩이가 아니고요. 여기는 물을 많이 저장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또 위에가 넓게 파놓으면 온갖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빠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이 빠져 죽으면 그 구덩이는 못 쓰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좁고요. 밑에는 되게 넓게 파놔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탈출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탈출도 이렇게 비스듬해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가다 보면 위에가 좁아버리고 그러니까 탈출할 수 없는 그곳에 넣어놓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음식 먹고 있어요. 그 밑에서 요셉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쉬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나중에 창세기 45장 가면 내가 거기서 형들한테 울면서 소원했다고 했어요. 정말 울면서 형들 구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음식을 먹고 있었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제안을 하죠. 유다가 제기합니다. 야, 그래도 동생인데 아무리 미워도 동생인데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스마엘 상인 들어오니까 팔아버리자 하니까 뭐 일석이조죠. 손에 피도 안 묻혀도 되고 또 돈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팔아버리게 됩니다. 얼마에 팔아요? 은 20에 팔아버리게 되죠.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요셉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요셉에 대해서는 아버지한테 뭐라고 보고할까 했을 때 뭐 종으로 파는데 채색 옷을 입혀서 보낼 수는 없으니까 채색 옷을 벗기고 그래가지고 그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습니다. 얼만큼 찢는데 통쾌했을까요, 이들이? 아마 갈기갈기 찢었겠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염소의 한 마리 죽여서 거기에 피를 묻히면서 아버지한테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그 야곱이 그 채색 옷에 피 묻은 채색 옷을 받아들였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근데 이 참 야곱은 이 염소하고 참 인연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이 염소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복을 받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다시 이 염소 때문에 또 뭐 또 경험하게 하세요? 깊은 슬픔과 고통을 또 갖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셉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 아까 보셨던 도단성이라는 이 위치가 되는데요. 도단의 잠시 위치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도 우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 물론 요셉이 빠졌던 우물은 아닌데요. 신식 우물이 지금도 있어요. 이것은 또 엘리사하고도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섰던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텔 도단이라고 하는 이 도단의 중심 성이었던 이곳은 이 규모 자체도 크고요. 또 지금 이 전 지역에 그 펼쳐진 평야가 곡창지대죠. 그렇군요. 저희가 예전에 텔 부엘세바 그렇죠. 이거를 또 들었잖아요. 그럼 텔 도단이라고 하면 또 성읍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우물입니다. 여기에도 우물이 있군요. 이 도단에 이 토탄이라고 하는데 이 자체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 네, 그러니까 토탄하면 우물의 복수. 네. 예. 도단 계곡에 있는 우물입니다. 바로 요셉이 이러한 우물에 갇혔었는데 원래 이 도탄이라는 것은 또 우물들이 여러 개 있는 지역을 도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넓은 도단 골짜기에 수많은 우물이 있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도단 계곡은 그 자체가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을 잇는 그 길을 역할을 했었죠. 자, 보셔도 알겠지만 굉장히 목축하기에는 좋은 땅이죠. 또 우물이 많다는 얘기는 물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형들이 이곳까지 왔고 그 어느 우물에인가 요셉은 빠지게 되었고, 지난번 브엘세바에서 보셨지만 그렇게까지 깊게 파진 않습니다. 여기는 물이 그래도 많이 있는 지역이라서 그래도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은 또 되지 않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를 올라가게 되고요. 세겜에서 다시 도단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약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90km,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약 20km 됩니다. 요셉이 여기서부터 형들을 찾아서 3일 길을 가고 또 도단까지 가는 또한 20km 더 올라가는 거죠. 이러한 이 요셉의 굉장히 순종적인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 있고, 아울러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세겜까지 가가지고 돌아와서 아빠 없던데요 해도 뭐 아빠가 혼내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어쨌든 형이 있는 것을 보고 알아오는 거니까 여기까지 올라갔던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 길을 통해서 이제 이 빨간선 길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8장에서 잠깐 삽입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유다 이야기입니다. 37장에서 유다가 했던 제안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유다가 뭐 하라고 했죠?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했던 제안한 겁니다. 동생을 팔아버리자. 동생을 지금 뭘로 팔자는 얘기죠? 네, 종으로 팔아버리자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기억을 좀 하시고 가셔야 돼요. 종으로 팔아버리자라고 했던 유다입니다. 자, 아버지의 심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된다? 네, 죽었다고 하면 된다. 자식 죽는 것에 대해서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가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38장이 됩니다. 자, 38장에서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동침합니다. 이것이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하란까지 갔어요. 야곱은 하란에 가서 아내를 맞아왔어요. 섞이지 않았는데 야곱의 아들들에서 어떻게 됩니까? 섞여요. 근데 나중에 이 상황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인원수에서 야곱의 며느리들은 인원수에서 전부 다 제외가 돼요. 이건 단순히 여자라고 해서 제외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손녀들은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가나안 땅에서 얻은 이방 여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의 모든 며느리들은 이 70명이라는 숫자에서 전부 다 계수를 시키지 않아요. 자, 어쨌든 이러한 가운데서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동침하게 되고 그러면서 새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엘을 위해서 며느리를 얻는데 그 여인도 역시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름은 다말입니다. 다말.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못 낳고 죽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화가 법률이 뭐가 있었냐면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취한다. 누구를? 형의 아내를, 형수를 취한다. 그래서 형사취수제. 다른 말로 계대결혼. 대를 잇게 해줘야 된다.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난하고 다말하고 결혼해서 그 첫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오난의 아들이 안 되고 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형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던 오난은 형수와 동침을 했지만 그러나 형수에게 아이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 체외 정액을 버려버립니다. 근데 이런 것이 한 번 있어서 죽은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몫이 굉장히 악했고 그래서 이 오난도 죽게 됩니다. 졸지에 유다는 아들 둘을 잃어버렸어요. 자, 37장에서 유다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염소털로 그냥 말씀드리면 돼. 사라졌다고. 근데 38장에서 유다는 아들을 잃는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두 아들을 잃어버려요. 차마 셋째를 결혼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말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직 셋째가 어리니까 친정에 가 있어라. 친정에 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셀라가 자랐는데도 뭘 안 시켜줘요. 결혼을 안 시켜주니까 이제 이 다말이 굉장히 많이 기다렸겠죠. 이건 우리나라의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예, 대를 못 잃게 하는 것이 칠거지악으로 했고 이것은 그냥 조선의 여인들이 이게 뭐 데모하거나 항변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숙명으로 받아들였던 거였어요. 그때 당시 이거 그렇게 쫓겨났다 해서 나는 억울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아니었잖아요.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여자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대를 이어서 가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고요. 자, 그러자 이제 그때 마침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고 유다가 아내가 죽게 되었고 유다가 또 그쪽으로 이제 그 양털 깎는 우리 지금의 농사 짓는 식으로 말하면 추수 때가 되는 거죠. 양털 깎는다는 얘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하는 때예요. 자, 이렇게 와서 내려왔는데 아내도 죽었고 일하고 힘든데 이때 이제 그 며느리 다말이 기생 그 몸 파는 여자 분장을 하고 마을에 나타나게 되고 아내가 마침 죽었고 외로웠던 이 유다는 무슨 행동을 합니까? 이 기생과 동침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대신 몸값을 내라고 하죠. 몸값은 염소 한 마리인데 마침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욕을 하죠. 뭘 달라고 하죠? 당신의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찾아오시면 염소 내가 받고 이거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둘이 동침을 하는데 돌아가가지고 유다가 이제 자기 친구 편에 자기가 직접 가면 또 이제 또 망신이니까 친구 편에 야 좀 찾아와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야, 그 마을에는 없대 몸 파는 사람. 그러니까 유다가 아이고 놔둬라 그냥 잊어버려 생각하지 괜히 이게 일을 알려지면 추해지니까 놔둬라 하는데 3개월 만에 소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소식이요? 당신 며느리가 애기 뱄대라는 거죠. 유다가 발끈합니다. 그러면서 뭐 더 들어볼 것도 없이 당장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당장 불살라 죽여라. 아주 그냥 극형이죠. 화형시켜라 이거예요. 불살라 죽여라.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다말의 집에 들어가서 다말을 끄고 나오는데 다말이 챙겨 나오는 게 있었죠. 뭡니까? 예, 도장과 끈과 지팡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예, 저는 죽을 길이 마땅한데 대신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는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아버지한테 보여주십시오. 하는데 시아버지가 딱 받아보니까 아이고 누구 거예요? 아이고 내 거네. 하면서 이제 그가 너는 나보다 낫다 하면서 이 아이들을 인정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이 두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가 되고요. 쌍둥이를 낳게 돼요. 이 쌍둥이를 낳는데 이 베레스라는 인물은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누가 봐도 내 족보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를 잇는 것을 기록하기가 싫죠. 안 그러시겠어요? 싫죠. 그런데도 성경은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선으로 바꿔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베레스라는 인물은 룻기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이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추적을 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둘람인데 아까 유다가 내려갔던 동네인데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38장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가까이 하다 보니까 누구를 아내로 얻었어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얻어요. 누가 우리랑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나랑 요즘 가까이 지내는 분이 누구신가 한번 보시죠. 그리고 나는 그 영향을 지금 내가 받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영향을 주고 있는가. 자, 다시 카메라는 어디로 옮겨갑니까? 애굽으로 옮겨갑니다. 요셉을 따라가죠. 요셉을 따라가는데 그가 마침 팔린 곳은 굉장히 고위 간부집으로 팔려가게 되고 이름은 보디발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의 친위 대장에 해당되는 바로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39장 2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형통한 사람. 신부는 뭔데요? 종이고 노예잖아요. 신부는 한 집안에 정말 사랑받는 아이였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그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굽 땅에 와서 형들에게 팔려와 가지고 노예로 사는데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통하다. 아멘이세요? 아니세요? 이게 남의 일이면 아멘이 되죠. 이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내 일로 되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이렇게 우리가 보통 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상황이 좋은 것을 형통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상황이 좋은 걸 형통이라고 하지 않고 뭐를 형통이라고 했어요? 이유가 2절을 다시 보시면 뭐가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대요. 상황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죠.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도 쉴만한 물가에도 형통 맞습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형통 맞냐고요? 맞죠? 그것도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은 형통인가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있어요. 형통인가요? 대답이 훨씬 작아졌어요. 그것도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 신앙과 우리 삶의 그 간격을 좁혀나가는 거죠. 우리는 상황이 좋으면 뭐 사업이 잘 되면 대학교에서 학점이 잘 나오면 취직이 되면 건강하면 우리는 이걸 형통으로 자꾸 본다고요. 형통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까요.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도 형통이라고요? 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도 원수의 목전도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통은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혜택을 받게 되고요. 보디발이 그 모든 혜택을 받게 되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아주 중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가정 총무를 맡았는데 한 가정의 총무가 나중에는 한 나라의 총리가 되죠. 주님이 연습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용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생겼대요? 6절 끝에 보시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반할 만했다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장점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장점이 고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35장 6절은 칭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암시해주는 흔히 뭐라고 하죠? 이걸 복선이라고 그러죠.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복으로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다시 어려움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하는 거죠. 못생겼고 키도 작고 했으면 보디발 아내가 거들떠보지도 않죠. 그런데 굉장히 빼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강압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거절하고 말을 안 들으려고 함께 하려고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회가 찾아오죠.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고 요셉은 아주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그런데요, 뭐를 붙잡았습니까? 겉옷을 붙잡았죠. 12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이때 당시는 우리처럼 옷을 입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요셉이 가정 총무일을 맡았지만 그는 누구입니까? 여전히 종입니다. 요셉의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 종들의 옷차림이 나옵니다.
어떤 옷차림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상체는 안 입습니다. 뭐 어디만 입었다는 얘기예요? 하체만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속옷 갖춰 입은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말하면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간 거예요. 벌거벗은 몸으로 그가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옷인데 뭐 그냥 두고 그냥 요새 거 하나 해가지고 누명을 씌울 수도 있지 않냐? 아니라고요. 그 옷은요 단벌 하나밖에 걸치지 않는 종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딱 잡으면 이것은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건 요셉 옷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것을 뿌리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 아내가 남편이 들어오자 이제 하소연을 하죠. 종놈이, 그 히브리 종놈이 나를 욕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보편적으로 어떠한 판결이 내려져야 되죠? 죽어야죠. 그건 종놈이 주인집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으면 죽어야죠. 근데 보디발이 이상한 판결을 내립니다.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20절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어디에 가둬요? 옥에 가둬요. 근데 그 옥은 또 어떤 옥이에요? 어디 감옥에 넣는다고 하면 또 어떤 감옥에 넣어야 맞을 것 같으세요? 에? 정말 아주 그냥 시장 잡배들이 있는 그런 옥에 넣으면 거기다 이해라도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감옥으로 가세요. 요셉이요. 요셉 그 보디발이 왜 그러셨을까요? 요셉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가만 놔두면 아마 들들 볶이겠죠. 당신 나 못 믿어 하면서 계속 볶이겠죠. 요셉을 더 믿는 거예요. 당신 하면서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감옥에 넣는데 아무런 감옥에 보낸 게 아니고 왕의 죄수를 넣는 그 감옥에 보내요. 아마 요셉에 대해서 각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25절에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39장 23절 여호와께서 그를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어디 가까이 간 거예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갔다는 얘기는 왕실 가까이 간 거예요. 뭐 준비되는 거죠? 총리 준비되는 거죠. 물론 이때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죠. 가끔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줄 알았죠. 아가보가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잡혔어요. 그리고 잡혔는데 잡혀서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는데 어떻게 가요? 자유인으로 가요? 죄수로 가요? 죄수로 가죠. 왜 복음 전하는 사람을 그렇게 죄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몰고 가세요? 그렇죠. 보호하시는 거죠. 전에는 그 광도들 나타나는 그 산길을 다녀야 됐는데 지금은 그를 누가 지키고 있어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비용은 전부 다 누가 내줘요? 로마 군대에서 전부 비용 다 지불해 주죠.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잡혀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호하시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 가까이 간 것 같지만 그 감옥은 왕궁 가까이 간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식견이 짧은 우리 눈에는 고통인데 위에서 딱 내려다보시면 바로 옆에까지 간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보는 눈이 없어서 늘 코앞의 상황 보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참 아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죠? 저도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싶은데 이게 사람이에요. 밑에 가요. 이 사람이니까 이 피라미드는 얼마나 하겠어요? 어마어마한 크기죠.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갈 때 애굽 내려갈 때 피라미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 봤습니다. 요셉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으니까요. 아브라함도 이 피라미드를 봤으니까 뭐 요셉은 당연히 봤겠죠. 피라미드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자, 40장으로 갈게요.
자, 갔더니 두 관원장이 있습니다. 두 직업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자, 그들이 왜 갇혀서 들어왔을까요? 무슨 죄 졌을까요? 아마도 왕에 대한 살해 음모죄가 두 사람에게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첩보를 통해서 바로는 왕의 음식에 독이 타서 도구를 이용해 독살하려는 제보를 아마 받았을 것이고, 대표적으로 이 술과 떡을 맡은 이 두 책임자를 감옥에 가둬서 진상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흘 후에가 바로 바로의 생일이었고, 그 생일에 맞춰서 일을 저지르려고 했기 때문에 진상 조사를 하게 되고, 진상 조사 결과 누가 이 살해 음모에, 독살 음모에 연관되어 있습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연관이 되어서 그는 바로의 생일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때 당시에 왕을 해하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이러한 최측근을 이용해서 독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에서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도 왕 앞에서는 무슨 관리를 해야 돼요? 늘 표정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왕은 늘 이 음식 맡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한테 했던 얘기가 뭐였어요? 왜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너 좀 무슨 꿍꿍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거죠. 이건 자비로워서 묻는 게 아니라 왕은 늘 예민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잡혔고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바로 그와 같은 왕의 살해 음모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상황에서 그들이 꿈을 꾸게 되고, 이 꿈을 해석을 요셉이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참 요셉의 단순함이죠. 이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참 쉬웠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하는 것까지는 괜찮을 거 아닙니까?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아주 그냥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아주 그냥 얘기를 하세요. 물론 이제 그 표현상으로 제가 참 송구하지만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어집니다. 전직이 회복되어졌다는 얘기는 누명이 벗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갈 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요. 나는 여기 올 만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이 나라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얘기, 나는 풀려주면 나는 돌아갈 거니까 제발 나 좀 꺼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40장 23절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기억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무슨 차이죠? 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억 못하게 하신 거예요. 기억 안 한 게 아니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만약 기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충분히 풀려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뒷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만 풀려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이제 가나안 땅 갔겠죠. 가나안 땅 가서 이제 또 누구 앞에 딱 드러나게 돼요? 요셉 앞에 딱 드러나게 되죠. 아버지 저희 왔어요 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집안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것은 이제 막장으로 가는 거죠. 이제 어떤 일을 벌일지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4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만 2년 후에 요셉은 그 안에서 2년간 뭐 했을까요?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뭐만 기다리면서요? 술 맡은 관원장 이제나 저제나 부를까만 기다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드디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의 추억을, 죄악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만약 이렇게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야, 받아들여.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말했나? 41장 9절 한번 보세요. 4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했어요? 내 죄를 기억합니다 라고 해요.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요셉 만났을 때도 정말 미안하다 했을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잘못 오고도 다 뭐 주님의 뜻하신 것이 있으니까 이해해줘 이러면 안 된다고요. 내가 잘못한 것은 정확하게 사과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형제 훈련시키려고 그랬어.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내가 깨닫는 거지 내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잘못한 것은 그냥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하나님 뜻 빙자해서 내 실수를 덮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술 맡은 거는 그냥 그렇게 안 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뭐 잘 아시니까 꿈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래서 이 바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보다는 훨씬 양반이죠.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꿈부터 일단 말해봐라고 하죠. 꿈부터 말해봐. 그러니까 꿈 해석은 요셉이 잘해요, 다니엘이 잘해요? 다니엘 한 수 이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요셉도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다. 다니엘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냥 하나님은 다 쉬워요. 우리는 요셉도 어렵고 다니엘은 더 어렵고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쉬워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7회 풍년, 7회 흉년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7회 풍년은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원래 그런 땅이니까요. 근데 7회 동안 흉년이 된다라는 것은 이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바로가 또 여기에 대해서 흔쾌히 수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아주 굉장한 파격 인사를 하죠. 뭐가 됩니까?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죄수가 갑자기 총리가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잠언 2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누가 제일로 무서워 떨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누가 제일 긴장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제일로 긴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가 범한 짓이 있기 때문에. 보디발이 와서 얘기했죠. 야, 요셉이 총리가 됐대.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부르지 않을까에 대한 술 맡은 관원장도 혹시나 또 두렵지 않을까. 근데 요셉은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나중에 45장에서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름이 사분의 바네아, 정확한 뜻은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세상의 구원이나 또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살아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요셉에게 기대하는 바가 컸을 것이고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므낫세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나를 창성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둘 중에 뭐가 먼저여야 돼요? 므낫세가 먼저입니다. 므낫세가 되어야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에브라임이 됩니다. 41장 51절을 보시면요. 41장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는 잊게 하시고 하나는 번성하게 하시고. 그런데 요셉은 순서를 잘 알고 있었어요. 뭐부터 했어요? 잊어버리는 거였어요.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안에서 있었던 일. 아마 애굽에서 당했던 모든 고난하고 애굽에 오기까지 형들과 관련된 그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 관련된 일들을 뭐 했다고요? 잊어버렸다가 아니에요. 잊어버리게 하셨다예요. 하셨다. 잊어버리고 싶으신 사건들 있죠. 지우기로 지워버렸으면 하는 사건들 없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건 정말 좀 지우기로 지워버렸으면 하는 거. 안 지워지죠. 못 지워요. 어떻게 지워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므낫세 해주세요. 하나님 므낫세 해주세요.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내가 잊고 싶으면 자꾸 기억나요. 잊어버리려고 하면 더 기억나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잊어버리게 하시는 므낫세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선언하시라고요.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요셉이 선언한 거예요. 므낫세다더는. 그리고 그 아들을 부를 때마다 뭐 한 거예요? 므낫세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진 않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에브라임이 있어요. 둘째를 부르면서 에브라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지워버렸으면 하는 것들이 뭐 아마 누구에겐 다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외치시는 거죠. 므낫세. 그게 누구를 향한 미움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게 나의 어떤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또 내가 했던 실수일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 한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사과를 하셔야 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처럼 그리고 내게 고통 드렸던 것들은 므낫세라고 외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에브라임하고 다시 한번 선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 얘기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것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 마무리하면서 내가 잊어버리면 했던 것, 므낫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수고한 것들로 인해서 창성케 하실 것을 선언하는 에브라임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쉬셨다가 15분에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